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부평중앙교회 미라클 커뮤니티 우리 청년들을 주의 동산으로 불러주시며 3박 4일의 귀한 수련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평중앙교회 하나님 청년부 공동체로 이와 같이 하나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이 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저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제복들을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부평중앙교회 청년부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캠퍼스의 부흥을 꿈꾸게 하시며 또한 부평중앙교회 하나님 부흥을 위하여 꿈꿀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강한 힘을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들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 헤쳐나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실 우리 조종훈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이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이 동산에 올라와 싸우니 정말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쫓아가는 저희 모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의 줄로 저희들을 묶어주시고 저희 모든 공동체가 맡겨진 일들을 성령님과 함께 묶여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청년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번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원하는 그러한 간구들을 올릴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대로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가득하여 어떤 마귀의 틈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두 가지를 인사할 거예요. 첫 번째는 잘 오셨습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고요. 두 번째는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할게요. 함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네. 네. 지금 막 저녁에 도착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직장을 마치고 신속하게 교회로 와서 함께 봉고차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들도 여기 오느냐고 참 애썼지만 이분들 참 애쓰셨어요. 우리 한번 저기 검은색 옷을 안 입고 계신 분들 5, 6분들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아주 좋은 시간 되길 사모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부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로님 기대해 주셨는데 와주셨고요. 또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 4분이 오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을 아껴주지 않으셔서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분 계시죠? 올지 몰랐는데 그냥 연차 써버렸어 그냥. 네, 그렇게 해서 원래 못 오는 상황이었는데 직장에다가 큰 소리 치고 꼭 가겠습니다 하고 오신 분들 잘 오셨어요.
또 여기 오려고 여기 오는 날짜를 빼내려고 몇 주 동안을 쉬지 않고 일하고서는 수련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해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누가 한 사람 뭐 시간이 남아 돌고 할 일 없어 오신 분들 안 계시고, 다들 바쁘고 또 할 일 많고 피곤한 중에 계시지만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사모해서 오셨고, 또 함께 청년부로서 하나님께 더 내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 그것이 뭔지 잘 모르지만 우선 수련회는 가야 되니까 가겠다 하고 오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 그러한 헌신,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볼 텐데요. 먼저 말씀 보도록 하죠.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7절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할게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7절. 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열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리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내가 또 하늘을 기울이고 강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 어둠 나타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푸른 곧 고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불린 장막을 서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노래소리를 내시며 시원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가 위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삶의 이유, 그 이유가 붙드심이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그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쓴 이 시를 살펴보면서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여호와께 노래로 올려드린 기도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모든 원수가 이제 끝났을 때,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끝났을 때, 또 사울의 공격이 끝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을 때 지은 시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 다윗은 원수가 많았어요. 다윗은 원수가 많은 삶이었어요.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윗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윗의 인생에는 고통이 끝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어지간히도 괴롭혔어요. 계속 괴롭혔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느 날 끝나는 날이 있었고, 끝났을 때 다윗이 올려드린 시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어떻게 다윗의 이러한 여러 원수들 제가 한 번만 좀 나열하고 갈게요. 일단 다윗은요, 그 형제들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부모님이 다윗을 버렸고 다윗의 형제들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의 사촌들도 다윗을 결국에는 힘들게 만들었고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주변 나라들, 특별히 블레셋이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런가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이러한 나라들, 또 위에 있는 아람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공격했는데 놀랍게도 다윗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다 이겼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 따먹기 잘하는 왕으로, 땅 따먹기가 아니라 어쨌든 정복전쟁 잘하는 왕으로 광개토 대왕을 친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한 왕은 다윗이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싸우면 싸울 때마다 지지 않고 다 이겼어요. 어쩜 그렇게 다 이겼는지. 근데 이런 일이 계속 있었느냐?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었고 가끔씩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무후무해요. 그 전에도 한 나라라도 주변 나라가 강해지면 이스라엘은 늘 괴롭힘 당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 이후에도 솔로몬 때는 조금 더 많은 나라를 차지하긴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 이후로는 계속해서 줄어들기만 하죠. 다윗 때 그렇게 많은 싸움을 했는데 그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기긴 이겼으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윗에겐 다 원수들이었죠. 그런가 하면 또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는 다윗이 유대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유대 지파와 쌍벽을 이루며 유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 여호수아를 배출해낸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갈렙을 배출해낸 지파고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했을 때에 긍정을 표현했던 두 정탐꾼이었는데 다른 정탐꾼들과 사람들은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지파가 영향력이 제일 컸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그렇게 갈라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두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심에서는 벗어난 얘기지만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됐던 이유도 에브라임 지파에서나 유다 지파에서 나왔으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유다 지파에서 누굴 세우면 에브라임 지파가 반드시 반대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오면 유다 지파가 반드시 반대하고요. 그런데 애매한 중간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세워지니까 유다도 에브라임도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성장해가는 왕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적들이 있었는데 가깝게는 그의 가족, 형제들도 다윗을 싫어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했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12지파로 나눠진 상황에서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 견제했어요. 물론 유다 지파 안에서도 다윗이 왕이 될 때에는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마치 오늘날 정치를 보는 것과 비슷하죠. 누군가가 대선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같은 비슷한 대선 주자들끼리 경쟁하는 것처럼 경합을 벌이는 것처럼 유다 지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나중에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왕이 된 다음에는 주변 국가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리고 나서는 또 사울 빼놓을 수가 없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래서는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여자들이 부른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 다음부터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혀요.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혀요. 다윗을 단순히 괴롭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엔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쫓아다녀요. 지겹도록 쫓아다니죠.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람, 혹은 그것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뻔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수많은 대적들을 이기고 그리고 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고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다윗을 건져주시고 다윗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고요. 다윗을 그렇게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여러분이 겪게 되어지는 모든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그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들 지금 아멘하지만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는가 하는 원리들을 같이 풀어가길 원해요. 근데 그 원리들을 풀어가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그러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실 때 다윗을 이렇게 찍는, 다윗을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한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그 중에 압살롬, 큰형 압살롬은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은 사람이에요. 중심이. 그래서 먼저 복습인데요. 어저께 주일날 들었던 그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런 말씀 들었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들었죠. 근데 우리의 보물을 왜 하늘에 쌓아두래요? 사람은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계신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때 그 마음을 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레브라고 그랬어요. 레브. 근데 이 레브는요, 마음인데 그것이 그냥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더 깊이 이것을 설명하자면 동기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근데 동기라는 말도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텐데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할 거예요. 이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한 10분 정도 걸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묵상하시며 이 마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마음을 계속 점검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나눌 건데요. 보통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빙산에 표현하는데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빙산이 이렇게 바다 위로 올라와 있대요. 근데 올라와 있는 것이 이만큼이면 그 속에 밑에는 이만큼의 얼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우니까 가라앉아 있고 가라앉아 있는 만큼 위에 떠 있는 부분이 요만큼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 물 위에 있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로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 보이는 부분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말이나 표정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혹은 의사소통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대응 방식, 대응 방법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굳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뭐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 혹은 내가 선택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해요. 좀 아까 우리 공동체 훈련 할 때 보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는 얌전하게만 했던 사람들이 승부욕이 막 불타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라도 더 맞추려고 막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이거요 막 소리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평상시엔 안 보여도 결국 지내다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네, 거기 있는 분들 제가 많이 놀랬어요. 그런가 하면 의사소통 방식이나 뭐냐면 누군가와 내 갈등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를 내면서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윽박 지르고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누가 갈등이 벌어지면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하고 자기가 스스로는 잘했다고 생각해도 싸우는 게 싫어서 그냥 무조건 양보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갈등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그거를 정서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대응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대응 방식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드러나요, 우리는. 그런데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는 것은요, 이 밑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드러난다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A라는 행동을 할 때에는 A라는 행동을 하게 하는 내면에 내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A라는 행동을 하게 해요. 내가 만약 B라는 행동을 한다면 A와는 다른 내면에 어떤 것이 있어서 B라는 행동을 하게 만들고요.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렇지가 않으면 A나 B나 C로 나타나질 않아요. 내 속에 A라는 것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으니까 A라는 행동을 하고, 아니면 B라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내 마음이 있으니까 B나 혹은 C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데,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로 나오는 것들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에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생각이 있겠죠. 두 번째는요, 감정이 있겠어요. 세 번째는요, 기대라는 게 있어요. 뭐 사람들마다 다르게 표현하지만, 그 다음에 열망 혹은 뭐 욕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내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만 하더라고요. 생각 속에는 인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인식하는 내 인식으로서의 생각. 그런가 하면 신념 체계가 있죠. 내 생각의 체계.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것들에 대한 생각들. 그런가 하면 뭐 이런 것도, 내가 어떤 것을 해석해내는 것도 이성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으로서의 내 생각들. 그런가 하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생겨난 나의 신념의 체계, 믿음의 체계, 혹은 뭐 사고방식, 철학,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감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감정에는 감정 더하기 감정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막 울어요. 그런 적이 종종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러한 나를 내가 어떻게 느낄까요? 부끄럽게 느낄까요? 자랑스럽게 느낄까요? 사람은요, 내가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감정을 가지면서 곧바로 그 감정에 대한 나의 감정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썰렁한 농담을 했는데, 아재 개그를 했는데 내가 그만 실수로 웃어버렸어. 웃고 난 다음에 나 미쳤나봐, 웃다니, 이런 농담이 웃다니 하고서는 나를 또 비하하기도 하죠. 혹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좋아하는 내 마음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내 마음에 대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고 감정에 대한 평가로서의 감정이 또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대가 있어요. 기대는요, 내가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조종은 내가 나한테,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 정도는 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가 내가 내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제가 오늘 여기 어른들 계셔서 말하기 부끄러운데 제가 오늘 늦잠을 잤잖아요. 야, 어떻게 수련회 가는 날 아침에 담당 교육자가 늦잠을 잘 수가 있어요. 제가 저한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부끄럽습니다. 다행히 늦어도 아주 늦진 않아가지고 찬양 시작한 지 5분 후에 도착해서 간신히 제가 이럴 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나한테 기대하는 일정 뭐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틀리지만. 그런가 하면 내가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너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저랑 원투원을 한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만날 때 조종훈이라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때는 목사인 조종은 만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가지고 1시간 내내 썰렁한 얘기나 하고 뭐 웃기려고만 하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컷 웃을지는 모르지만 돌아가면서는 되게 허무하고 내가 조종은 목사를 왜 만났을까? 그냥 개콘이나 볼 걸.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를 만나.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련회 왔는데 수련회 올 때에는 수련회 오면서 나름대로 뭔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들과 친해지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뜨겁게 기대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상황, 사람, 대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상대가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걸 또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 기대에 걸맞게 부응하게 행동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저 어렸을 적에 그런 거 있었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자꾸 착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실제 나는 내 스스로가 착하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계속 착하다 얘는 왜 이렇게 얌전하고 착한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제가 정말 착한 줄 알았어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투사동일시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나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버려요. 그렇게 상대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복합적으로 역사해서 이런 행동들, 말이나 표정들이나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욕구가 있죠. 여러분 가운데 열망, 욕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것이 더 크냐, 어떤 것이 더 많으냐, 그 욕구의 강도가 얼마나 세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욕구가 다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제일 밑에는 자기가 있어요. 결국은 나. 어떠한 이것이 그러니까 중심인데요. 사람들마다 표현하는 게 달라요. 자기, 셀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탐구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어떠한 성향을 결정하는 중심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부터 1, 2, 3, 4번은 내가 자라오면서 부모님이나 혹은 친구들이나 학교에서나 내가 배우고 익힌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생겨나죠. 내 열망과 욕구가 영향을 받아요. 주변으로부터. 그리고 기대, 내가 나에게, 내가 너에게 또 그 사람의 기대에 내가 얼만큼 부응하느냐 하는 것들이 영향을 받아요. 살아오면서. 그러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굉장히 불우하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대나 열망이나 이러한 자아가 건강해지기가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굉장히 건강한 인격과 자아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야, 얘는 그냥 깡패 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깡패는커녕 오히려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시민으로 잘 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어떠한 이 안 좋은 환경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 대해서 그냥 이런 젠장하고서는 자기 인생을 콱 망쳐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이 닥쳤을 때 도리어 그때 자기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고난, 막 어떤 표현하기 힘든 재수 없는 불길한 어떤 상황을 만났어.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할 만한 상황이고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소망을 찾아내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굉장히 불우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 반대로 B라는 사람은요, 환경이 굉장히 좋아. 도대체 없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망쳐가. 자기 인생을 계속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쳐. 주변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해. 넌 어떻게 그렇게 좋은 환경, 그렇게 좋은 부모님, 그렇게 좋은 학교, 그렇게 좋은 선생님,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너 인생을 이렇게 망쳐가니?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이 자기, 영성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말하자면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성공이라는 방향으로, 실패라는 방향으로 하는 부분.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과학적으로 탐구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갈라놓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뭔지. 왜냐면 우리의 마음은 엑스레이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이 부분이 뭐냐.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 내 내면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모든 내 내면 세계와 내 행동이 결국에는 환경과 상관없이 뚫고 이기고 승리하고 자라가게 만드는 중심이 있는 사람과 환경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인생을 망쳐가는 그러한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틀린가 하는 것들을 같이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요. 이 건강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가 일치된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래요. 행동과 생각과 감정이 일치되어져 있을 때 내 사람이 건강하구나 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하냐, 이 자기 영성과 이 모든 행동이 다 정렬되어 있는 사람을 건강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벌써 지루해하시는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구속하셨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이제 의로워진 죄인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이제 믿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내가 이렇게 생각 속에 내 인식과 신념과 해석 속에 믿음이 반영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내 생각이 그 믿음 때문에 바뀌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생각이 이렇게 바뀌면 감정들도 바뀌죠. 좀 아까 제가 나경이랑 짧게 원투원 했는데요. 나경이가 간호사란 말이에요. 몇 달 전에 저하고 원투원 할 때는 저 간호사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요. 저 이제 다시 상주로 내려갈까 봐요.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애가 그만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련회까지 왔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야, 너 어떻게 된 일이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자기가 몇 주 전에, 한 달 조금 전에 오히려 더 힘든 중환자실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너 미쳤구나. 너 가뜩이나 힘들었는데 더 힘든 중환자실로 왜 옮겼니?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난 그것을 발견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예요. 더 힘든데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예전에도 힘들었는데 더 힘든데 왔고 실제로 더 힘든데 이거 내가 기쁘게 하고 싶어요. 막 억지로 하지 않고 뭐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감정이 달라져요. 봉사하는 게 기뻐요. 예전에는 이 일을 할 때 짜증나고 힘들고 이런데 내가 왜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믿음이 있으면 생각이 바뀌면서 일에 대한 환경에 대한 감정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믿어요. 기대가 달라져요. 내가 나에 대한 기대, 내가 사람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믿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만들어져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요, 애는 내가 돈벌이 하는 대상이야. 근데 어떤 학교 선생님에게 애들은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살려내야 될 내게 맡겨진 자녀들이야.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고요.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일을 대할 때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쵸?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한 나에 대한 기대, 상대방에 대한 기대들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 생각을 새롭게 정리하고 성경적으로, 그래서 나의 감정들이 이 생각에 걸맞는 감정들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기대와 나의 열망들이 내가 추구하는 추구의 방향이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맞춰지고 하나님을 위한 열망으로 바뀌어져 갔을 때 이러한 행동도 나타나는 거죠.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겨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게 있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멀리 계신 하나님,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견디고 이기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믿음이 우리 내면에 이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갖는 내 내면, 마음을 보신다고요. 믿음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요. 어저께 여기 계신 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가까이 있는 얘기를 해야지 또 피부에 와닿으니까, 어저께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소그룹별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 제목 나누는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낸 것 같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길 원해요.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어저께 설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걸로 귀결되니까 내 삶이 그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자기가 반응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에 내가 반응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열망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정리되어진 마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마음을 찾으신다고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의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마음이었다고요. 엘리압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압은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외모가 잘생겼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키만 크고 잘생겼지 그의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합격점이 안 됐어. 그 중심이 어땠다는 얘기겠어요? 그에게도 생각이 있고 그에게도 감정이 있고 기대와 열망과 자기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내면에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믿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동기들을 바꿔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계시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나는 나로만 살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엘리압은 못 쓴다. 걔는 내가 도와주고 복 주면 복 받고 도움 받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내가 잘했어! 라고 말할 만한 놈이야. 걔는 안 돼.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거친 물에서 건져내주시면 엘리압 같은 사람 어떻게 말할까요? 재수가 좋아. 난 역시 복을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나 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러면서 하나님 없이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 중심이 믿음으로 정렬되어 있으니까. 다윗은 시편 사무엘하 22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거기서 벗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옆에서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을 건져내 주셨어요? 실제로 물에서 건져내 주시고 실제로 다윗을 붙잡아서 지탱케 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보니까
다윗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해주셔서 다윗을 그렇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해낸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형들에게 팔려서 왔어요.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팔려왔어요. 나중에 아버지 만나고 형들 만나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뭐 걱정하죠. 내가 요셉을 그렇게 팔아왔는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우리를 인정해줘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요셉이 본색을 드러내 우리 형제들을 괴롭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걸 요셉이 안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앞서 보내셔서 준비케 하셨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요셉에게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찾으세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중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찾으시겠어요? 믿는 마음이요. 말씀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마음. 아,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피조물입니다. 나의 피조물됨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목자와 같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내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 마음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세요. 좀 이따가 이제 또 나눌 텐데, 나는 날마다 쓰러지는 것 같고 날마다 넘어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자주 넘어지나 꼬꾸라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살아가는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실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심을 보니까 그렇다고요. 그 중심을 갖고 있는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제가 오늘 개회 예배 때는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에 대해서 나눴어요. 혈루병을 앓았어요.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니까 그 육체가 계속 약해졌겠죠. 육체가 계속 약해졌어요. 육체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정결법 때문에 인간관계도 깨어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깨졌어요. 그 인생에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병 고치려고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고통만 더 심했고 가진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게 된 거죠. 그랬던 그 혈루병 앓던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의 혈루 근원이 말랐다라는 내용을 나눴어요. 제가 그때 두 가지 얘기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은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관계의 문제도 있었고 영성의 문제도 있었고요. 재산상의 문제도 있었어요. 곤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뭘 할까? 아, 병 고치려고 돈 좀 달라고 해야겠다. 예수님께 내 인간관계 좀 풀어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다고요. 그 여인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옷을 만졌을 때 혈루 근원이 말랐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여인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풀려가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풀려갈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혈루 근원이 마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돈 주시면 돈 때문에 몇 달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돈 떨어지면 또다시 문제가 생겨요.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하고 불러요. 사람들이 조용히 했지만 조용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더니 그가 뭐 겉옷을 벗어두고 예수님께 쫓아가요.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냐? 소경 바디메오, 그는 여리고에서 거지였어요.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요? 급한 게 뭐였겠어요? 돈이었겠죠. 입을 거, 먹을 거, 잠잘 것,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아, 당신 메시아시니까 저에게 돈 좀 주세요 라고 했으면 바디메오의 인생이 풀렸을까요? 내 당분간 한 달, 두 달 그 돈 때문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었다고요.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의 문제의 원인이 뭔 줄 알았어요. 내가 왜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이렇게 구걸하고 이렇게 넉마찌과리를 입고 다니고, 내가 왜 잠잘 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고 궁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나도 눈만 보이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정상적으로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소경 받으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보여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눈을 푹 띄워주시죠. 근본 원인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뭐 인간관계의 문제, 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 문제가 풀리려면 어디가 풀려야 되는지 여쭤보셔야 돼요. 근본 원인이 뭔지를 여쭤보셔야 된다고요.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그 중심이 뭔지 그걸 아시고요. 그걸 예수님께 구하셔야 돼요. 다른 거 구하시면 들어주시겠죠? 근데 그거 한 달 후, 두 달 후면 또다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진짜로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봐야 되고 그 근본 원인이 해결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오늘 이 수련의 기간 동안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엘리압 같다면 여러분들이 키가 아무리 커도요, 여러분들의 외모가 아무리 출중해도요, 여러분이 공부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갔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엘리압으로 사시면 다른 조건이 다 좋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 다윗에게 발견했던 그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왜 이렇게 그 복습을 많이 하냐.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은요, 모든 사람을 다 붙잡아 주신 건 아니잖아요. 사울은 안 붙잡아 주셨어요. 엘리압은 안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사람은 결국 중심이 바뀐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중심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옛사람은 죽고 주와 함께 새 사람의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다만 아직 다 바뀌질 않았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영성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나의 감정, 생각, 그리고 나의 열망, 기대들이 아직 정렬이 잘 안 돼서, 일치가 안 돼서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을 뿐, 저는 여러분들이 바뀐 인생이라고 믿고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다만 내 중심에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이 아직 일치화돼서 표현되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자, 그러나 혹시 아직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계신 줄은 알겠지만 그분과 내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오늘 밤에 그 부분 해결받고 가셔야 돼요. 오늘 설교는 중심이 바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예요. 다윗은 중심이 바뀌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그에게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나는 거듭난지를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아무리 좋아져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확인되지 않으시면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믿음을 먼저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중심이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지만 여러분 주변에 자기도 잘 모르는데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씩만이라도 혹시 이 밤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믿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부 안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이긴 한데 중심이 바뀐 사람, 거듭난 사람이 받아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인데요. 그 중에서 세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중심이 바뀐 사람, 믿음이 바뀐 사람은 이미 얘기했지만 세계관, 가치관, 자아상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일치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세계관과 가치관과 자아상이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먼저 세계관이 바뀌죠. 세계관이 바뀐다는 얘기가 인식하는 법, 해석하는 법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해석하는 것이 달랐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을 만났을 때 사울 왕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해석하면 큰일 났다. 죽게 생겼구나. 자칫 잘못 싸우다가 내가 패하면 우리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농산물 다 빼앗기게 생겼구나. 이렇게밖에는 해석하지 못했다고요. 다윗은 어떻게 해석해요? 그 골리앗을 보는 순간 어떻게 저 건방진 녀석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고 분노하고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방식이 달라진다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런가 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죠.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군데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편 3편 1절부터 한 5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PPT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시편 3편. 시편을 보면 대체로 이런 시들이 많아요. 다윗이 지은 시들은 다 이런 패턴인데 오늘 그 패턴의 한 가지, 제일 앞에 있는 거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시편 3편 1절부터 볼게요.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일단 설명해 드리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다윗성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다윗이 압살롬이 군대를 끌고 사람을 모아서 쳐들어오자 다윗이 아들과 싸우지 않고 피해서 도망가요. 도망가는 첫날 밤에 지은 시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들 말고도 평생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외로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심지어는 이제 아들까지도 나를 반역해서 나를 대적하고 괴롭혀요. 하나님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윗을 향하여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이렇게 대적이 많고 심지어 아들까지 일어나 저렇게 칠 수가 있겠느냐.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말 들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는 다윗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3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는 학자들은 여기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접속사가 빠졌다고 얘기해요. 그가 뭐라 그래요? 3절 그러나 넣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반전되는 걸 아시겠어요? 지금 다윗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그는 여호와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나 여호와여, 그가 그 상황에서 상황만을 바라보고 그 상황 앞에서 자기의 심정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거죠. 여호와여, 지금 나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내가 믿는 여호와를 바라본 거예요. 그분은 내게 어떤 분이셨어요? 그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를 품어주시는 나의 어머니, 그가 내 머리를 드시는 분, 나의 영광. 이러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내 머리를 드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이 다윗이 문제를, 상황을 해석해내는 방식이었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 친구들은 다 붙었는데 나 먼저 떨어졌어요. 더군다나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떨어지면 굉장히 창피할 거예요. 그러려고 수련회 갔니? 보세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수련회 가는 거 아니었을까? 차라리 그 시간들에 공부하는 게 맞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공부해야 될 시간에 수련회 갔고, 제가 큐티했고, 제가 찬송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 공부하는 시간만큼 공부 시간 충분히 못 채워서 제가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내 친구들 다 붙었는데 나 먼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교회 좀 그만 다녀라고 조롱합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 같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나 여호와여, 그래도 주님은 나의 반석, 산성, 요새, 나의 구원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고요. 이것이 믿음 있는 자가 세상을, 상황을,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내는 사람, 그러한 중심,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많은 물에서 건져내시고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경으로부터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죠. 4절. 그러니까 2절과 3절 다시 볼게요. 3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이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한대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아니까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어떤 하나님께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분께 내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 좀 붙잡아달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로다.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었다고요. 믿는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붙드심,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누워서 잤대요. 여러분 중에, 사람들 중에 누워 자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누워 자요. 근데도 다윗이 누워 잔다고 그것을 고백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누워 잘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라를 뺏겼어요.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때 잠이 오겠어요? 이가 갈리고 땅바닥을 치고 벽을 만날 때마다 머리를 부딪히고 싶겠죠. 근데 다윗이 자기가 누워 잔대요.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고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 계시고 내가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이 내게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내가 편히 눕고 자겠다. 자고 깨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결국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 갖고 있는 자의 삶의 태도인 거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결국 끌어가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잘 보세요. 다윗의 인생이,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다윗의 대적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며 그날 밤에 꼬꾸러져 죽었나요? 그런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다윗에게 여전히 원수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고통과 수고가 없는 늘 평안하고 즐겁기만 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늘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 지냈어요. 왕이 돼서도 끊임없이 전쟁해야만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긍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어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와야 될 비가 안 오고 오지 말아야 될 비가 오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거나 반대의 일이 벌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만나는데 크리스찬,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똑같은 일을 다르게 이해해요. 다르게 해석하고요.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조금씩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이런 삶이죠. 인생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이 내 인생을 꺾지를 못해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났어요. 누가 봐도 힘들어.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그 문제를 역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환난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연단의 시간으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어려운 일 만나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결국에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야 될 것은 나의 중심이 바뀌어지길 바라고, 내가 중심이 정말 그렇다면 내가 다윗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가치관이 바뀐다고 했어요.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 텐데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주일날 말한 것처럼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기적인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마다 부딪혀요. 거슬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편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져요. 그게 중심이 바뀐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아주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상관없이 하고 살아보세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너무 힘들어요. 부딪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돼요.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면 이걸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은 나를 위해 살 때는 의미가 없다. 주님을 위해 살 때 내 삶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 삶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더 버리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믿어버리시는 거죠. 들에 핀 꽃을 봐라. 길쌈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지 않느냐. 공중나를 새를 봐라. 씨 뿌리고 농사 짓지 않아도 다 먹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 반응하시는 거예요. 믿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해서 그럼 나 이제 앞으로 목사 돼야 돼? 신학교 가야 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고요.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예요. 진짜 가치 있는 분이 누구시는가? 그거 언제 드러나느냐? 다시 할게요. 여러분 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고 사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했을 때를 만났을 때 그때 행동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만할 때 그만할 수 있으면 돼요. 마음껏 하세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마음껏 다 따먹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안 돼 하면 그거 안 따먹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마 라는 말 앞에서 그거는 안 되겠어요. 나는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지옥 가지 않는 걸 알고 있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건 줄 알고 살게요 라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돈 얘기하는 게 죄송하지만 표현할 때 돈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헌금해야 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돈 마음껏 쓰세요. 그러나 내가 헌금해야 될 돈을 남겨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11조 가지고 갈등 들 때 까짓 거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내 인생 큰일 나는 것 아니고 더군다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을 다 해결해 준다는 믿음 내가 가지고 내가 드릴게요 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유롭게 마음껏 하고 사세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을 때 그때 나를 주장하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했던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유롭게 마음껏 즐기며 살다가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이라고 하셨을 때에는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나 차차 청년부를 통해서 배워가시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했구나, 혹은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몰라서 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들 이제 발견하고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것이 있으면 하시면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던 것이 있으면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마음껏 사시면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내면 세계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자아상과 자존감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자존감, 자아상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아상, 자존감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속는 거고요.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자아상 또 자존감이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의 피조물 된 나의 가치를 내가 이해하는 거죠. 다시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피조물이라는 말이 굉장히 밑바닥 인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에,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피조물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해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야,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셔, 그럼 나는 하나님, 목자된 하나님을 쫓아만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셔,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유한하고 여전히 찌질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야 라는 자기 인식이 생겨져요. 그러한 사람이 자기 내면을 일치화시킬 수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아상이 너무 낮아요, 내가 나를 어떠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굉장히 방어적이죠. 누군가가 좀 아까도 제가 엘리압은 키가 크고 외모가 잘생겼다라는 얘기할 때 갑자기 제가 석호를 봤어요. 석호 키가 굉장히 커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하필
선택받지 못한 엘리압의 키 크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석호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닌데 방어적인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이 낮아. 그런 사람은 누가 뭐라고 말하면 다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니까 방어하려고 공격해요.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도 많이 하고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자존감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자존감으로 이해하시면 곧 쓰러져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자존감은 어떻다고요?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러한 식의 자존감이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식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1년 안에 와르르 다 깨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완벽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 여러분의 도덕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한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에 가르친 대로 살아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모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밝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의 자존감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중심이 바르다면 지금 조금 완전하지 않다 하지라도 조금씩 내 삶이 정렬되어져 갈 거예요. 일치화되어져 갈 거예요. 그 가운데 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그런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 번만 넘겨줄래? 제가 넘길게요. 네. 5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실 건데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와, 두 번째,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 두 가지는 혹시 내가 아직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진 사람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고 아직 내 내면 세계가 완벽하게 다 새로워지진 않았지만 내가 지금 바뀌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3, 4번,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요.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두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5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새로운 신분의 가치를 알고 그 신분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이 5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제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를 찬양하고, 그리고 이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할게요. 여호와의 유월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북에도 나와 있고요. 아마 PPT 있을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실 때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계신 곳, 하나님 만나는 곳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주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비춰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눈을 들어 주를 보고 내 머리가 되시고 내 영광 되시고 내 반석 요새가 되셨던 주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한 번만 더 마음을 다해서 가사를 고백하며 지극히 높은 주님 계신 그 지성소로 주님께로 갈 때 세상의 신을 벗고 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또 신뢰가 사그러져 가고 열정이 식고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장막이 덮이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그래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주소서. 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계신 곳 지성소로 들어가 주 계신 곳 그 보좌 앞에 엎드려 그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시는 분, 우리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분, 우리 중심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고침받아 새로워지길 원하시는 분,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진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자아상이 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계신 그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 고통, 괴로움, 슬픔, 절망, 어려움, 낙심,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 중심이 바뀌지 않은 사람,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새로워지지 못한 사람,
아라바바라바 일랄레가라스카라바 야바라바 일랄레 주여 이것을 일랄라가스카라바바라바바라바 아라바라바 일랄레가라스카라바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르기 열랄레가라스카라바바라바 이랄레가시달레가라스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바시달레가라스카달레가시달레가라스카 아야 열랄레가라스카라바바라바시달레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 앞에 있는 5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나 한 가지라도 내가 해당이 된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내 인생의 진짜 문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문제, 혈로 근원과 같은 문제가 있을 텐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발견하길 원합니다. 라는 분 계시거나 혹은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해결받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시거나 혹은 세 번째로 제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윗 앞에 골리앗처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앞에 사울처럼 저는 문제와 만나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피하고만 싶습니다. 혹은 다윗이 시편 3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생의 고난, 아픔, 슬픔이 왔을 때 내가 주를 바라보고 편히 누워 잘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보다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이를 갈며 불안해하고 살아갑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믿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 혹은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얌체같이 내 이익과 내 만족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로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이 있거나, 혹은 내게 주어진 내 신분, 나의 가치를 내가 새롭게 깨닫고 내가 좀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의 소중함에 감격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 있거나, 이 5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 부분이 오늘 밤 해결받길 원하시는 분 계시면 이 시간 한번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실까요? 이러한 기도 제목 중에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한다, 응답받길 원한다 하시는 분 일어서서 하시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든 물 가운데서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시간 두 손을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약해요. 그래서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손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것은 아니겠으나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손을 높이 번쩍 들고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에는 한번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한번 부르짖어 기도할게요. 길게 기도할 거 없고요. 많은 거 기도할 거 없어요. 이 내용 말한 다음에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궁일이 여겨주세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손잡고 이 시간 주님께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할게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다음에 기도할게요.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 이 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인생만이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밤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 다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줄 믿고 주님 만나 주님 앞에서 해결받은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입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방법 찾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로 달려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때에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을 꼭 잡고 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날마다 쓰러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발생하며 위축되어집니다. 하나님 쓰러지기가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꺾입니다. 주님 그러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 새로운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한 삶, 주께서 원하시는 삶, 소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손을 들고 기도하는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끝을 주께 두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주시는지 나의 내면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 소중히 여겨주시는 인생, 사랑받는 인생, 하나님께 대접받고 인정받는 인생,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사랑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산에서 응답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터인데 그 문제의 뿌리, 그 문제의 근원,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로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세상이 말하겠지만
우리는 주님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고 주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만 보지 않고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주의 방패 되심을, 산성 되심을, 반석 되심을, 요새 되심을, 내 영광 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마음껏 살지만 주님께서 언젠가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바로 멈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허물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인됨을 소중하게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평생 놓지 말아 주시며 넘어질 때마다 끌어올려 건져 주시고, 하나님 지쳐 있을 때마다 우리 손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충성되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서 도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청년 미커 공동체 가운데, 이곳에 참여했던 모든 심령들 가운데, 또한 이곳에 오지 않았으나 우리와 한 몸 된 모든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네, 첫날 수련회